손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발가락은 분명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 에스더서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혹시 읽어보신 분? 이번 주설교 메시지인데 기도수첩 전부 다 가지고 계시죠? 김은주 권사 기도수첩 있어요? 거기 보면 에스더로 안 돼 있어요. 저 어린이 기도수첩은 거기 보니까 에스겔로 돼 있더라고. 근데 그 에스겔이 아니고 에스더. 아마 자필로 했는데 갈겨 쓰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못해가지고 에스겔서 4장 16절로 한 것 같아요.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에스라서도 아니고 에스겔서도 아니에요. 에스더서 4장 16절. 자, 손 들어가면 또 안 읽었다고 들키면 여러분이 괜히 부담되니까 읽은 사람은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을 까딱까딱하고 안 읽은 사람은 왼쪽 발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신발 안에서 까딱까딱 하십시오. 자, 눈은 저를 보고 하셔야 돼요. 눈은 저를 보고. 자, 시작.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은 오른쪽 엄지발가락, 안 읽은 사람은 왼쪽 엄지발가락을. 에스더서 읽은 사람, 아마 제가 보기에 거의 대부분이 못 읽으시지 않았을까. 기도수첩에도 뭐 이렇게 메시지가 틀리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원복음화 강의를 하실 때 그런 설명 안 하시고 그냥 목사님이 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알아듣겠죠? 뭐 그 실수한 거는 어차피 난 거니까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요. 그냥 메시지 적어 놓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더서를 확실히 못 읽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적어도 기도수첩을 그 학원복음화를 할 때는 이런 메시지 꼭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힘이 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에스더서를 뭐 전체만 못 읽은 게 아니라 지금 4장도 하나도 못 읽었을 것이라고 읽은 사람도 혹시 있겠지만 1절부터 16절, 원래 17절까지 마지막에 돼 있는데 16절까지 쭉 한번 하울링이 생기긴 한데, 그럼 제가 읽지 않고 우리 안현순 군사님이 좀 읽으실래요? 안현순 군사님이 5절까지 읽으십시오. 그러면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제가 읽고 나머지 11절부터 16절까지는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서 그래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는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해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리라 하라. 아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중앙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같이 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목사님이 설명하신 내용들을 여러분 성경을 안 읽었을 것이니까 이 통에 여러분 꼭 애써서 얼마 안 되니까 제발 한 번만 읽고 그냥 이해가 안 되건 간에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박선임 권사님, 이제 성경 잘 읽으시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만약 이거를 한번 필사를 하시면 정말로 좋은데 그것도 힘드실 거거든요. 쉽지는 않죠. 눈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냥 아멘만 한번 하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주보를 한번 보고 또 한번 아멘을 하세요. 그거를 시간이 있으시니까 일을 하시지 않으시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만 하세요. 아멘.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식사 전에 한번 하고, 아침 식사 전에, 점심 식사 전에 한번 하고, 저녁 식사 전에 한번 하고, 음식만 먹지 말고 영의 양식을 먹으시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하고, 그리고 아멘만 하세요. 그렇게 일주일간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응답을 주실 건데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응답을 주실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군주사가 동원되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고 보좌 언약이 성취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가문이 일어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자녀들의 업이 잘 되고 아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고 우리 후대는 세계 살리는 서밋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바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세상은 정말 중요한 건 안 하고 다른 걸 해요. 그렇게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메시지를 이제 여러분 읽었으니까 이제 말씀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얘기하는 내용은 다른 성경이 있는데 그 얘기를 여러분 제가 이제 하면서 중간중간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바벨론 시대의 사람들 중에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앞에는 누구의 기도였죠? 맨 처음에? 그렇죠. 다니엘의 기도. 두 번째는 다니엘의 친구들의 기도. 세 번째도 다니엘의 기도. 그건 다니엘서 6장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에스더의 기도.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의 기도죠?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목숨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달라요. 목사님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우리는 기도를 목숨 걸고 안 하잖아요. 근데 목숨을 걸고 목숨 건 기도를 할 때 하실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놨다가 막바로 주실 수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니까 주죠. 아니 구하지 않았는데 안 주잖아요. 구하지 않은데 주면요 하나도 응답 못 누려요. 못 담아요. 다 흘러가 버려요.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돼 있는데, 그러면 내가 삶 속에서 실제로 24를 누리지 않는 응답은 내 삶 속에 응답이 더 뒤돌아보면 내가 믿음은 생기는데 뭐는 망가져 있어요? 내 몸과 내 영적인 상태가 망가져 있어요. 이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내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냥 아니 인생이 한 번 사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걸 하나님 주신 게 아니거든요. 아멘. 반드시 누려야 되고 의무적으로 누려야 되고, 아멘. 하나님 절대 명령으로 누려야 되고 계약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모르게 내게만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반드시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전쟁터니까. 한번 더 영적인 전쟁이니까. 그걸 안 하면 나도 못 지키고 내 가정도 못 지키고 내 산업도 못 지키고 내 현장도 못 지키고 내 교회도 못 지키고 우리 가문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거 세계복음만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만 하잖아요.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조장로님 목숨 걸어야 되지요? 살만 하시면은 기도 잘 안 될 거예요. 살만 하면 자꾸 딴소리 나올 거예요. 살만 하면은 자꾸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 그런 시간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 누리고 보호자 언약 누리고 성령의 권능 누려서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니까 그러네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천국을 누리고 살고 만물을 복종하는 왕 선자 제사의 건재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우리 후대가 망하느냐 사느냐의 그런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세가 목숨 걸고 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자세 자체가 목숨 걸고 하시라고. 아멘. 그래야지 나를 살릴 수 있고 내 업을 살릴 수 있고 나를 만나는 현장의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이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대가 세계 살리는 후대로 우리 자녀를 키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전달되면 세계가 다 살아나죠. 아멘. 세계 복음화를 뭘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살리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한번 더 나를 살리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고 내 세계의 땅끝이 어디죠? 시작이 어디 누구죠? 나. 땅끝은 어딜까요? 나요. 어디요? 내 등뒤.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튼 나 살리는 거 그게 완전히 정신 차려야 돼요. 나 살면 여러분의 업이 살고 업이 살면 여러분 만나는 현장이 살고. 아멘. 그러면 도대체 에스더의 이 기도를 장난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잘 안 돼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다 이 생각이 돼야 되는데 사단이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줘서 기도를 자체를 잊어먹게 하거나
다른 시험, 환난, 공고 막 이기 이런 걸 줘가지고 사람 혼을 싹 빼놓거나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불신앙. 아멘. 불신앙 안 하고 싶은데 막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완전히 이걸 놓치게 만들거나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기도, 작은 걸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도 해결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거를 그거를 가지고 완전히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유일하게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면밀히 살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그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큰 계획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작은 응답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작은 응답만 주신 게 아니고 그 작은 응답이 하나님이 세계 살릴 큰 응답으로 축복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헌신을 해도 하나님 세계 살릴 하나님의 응답이 당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기도, 작은 기도, 작은 응답, 작은 포럼. 아멘.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걸 해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같은 친구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남아요. 여러분을 보는데 여러분이 자기하고 너무 수준이 차이가 나서 저 사람하고 같이 있다 나는 길을 못 쓰고 살겠다 그러면은 안 오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쓰임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도 그러합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저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췄냐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에다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이 약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으면 사람들이 기죽어서 다 안 와요. 다른 데는 다 가도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작은 기도하는 거, 작은 응답 받은 거, 작은 포럼을 하는 그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도 저거는 나도 누릴 수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자기 얘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아멘. 자기 응답 받는 걸 기다려주는 거고 자기 포럼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런다고 속지 마세요. 그거 하고 나면 사단이 직접 그 사람 공격할 거거든요. 그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사단을 먼저 결박하고 아멘. 하나님이 시민권 누린단 말이에요. 천국.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빼앗긴 세간을 전부 다 늑탈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왕권 서재권 재산을 가지고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거. 그 작은 간증들이 그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좀 나도 할 수 있고 저 사람하고 같이 가면 나도 할 얘기도 있고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업이요 여러분 보고 전부 다 노래서 다 가버리면 사업 돼요? 안 되죠. 근데 전도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전도를 그냥 막 폭발하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몽땅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거는 제자는 따로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는 단계별로 따로 모아가지고 단계별로 따라 하십니다. 우리 김 장로님 오늘 예배 시간에 늦게 왔는데 일부러 성경도 제가 늦게 많이 읽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사업할 때 다른 사람 못 따라오게 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죠. 전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를 따라오죠. 업은 그렇게 하면서 전도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사람들 다 놀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하나님 힘이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하나도 못 누린 사람이 처음 들었을 때요, 여러분하고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가도 자기하고 비스무리해서 자기가 큰 소리 치고 싶은데 자기 할 일이 마음대로 자기 날개를 펼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우리는 그걸 너무 안 한 거예요. 너무 못한 거고. 이제부터는 그 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부터 하라고요? 작은 기도를 하라. 그리고 작은 응답을 간증도 하고, 작은 기도를 얘기하고, 작은 응답을 간증하고, 포럼도 작은 포럼을 해라. 대언도. 아멘. 그래서 작은 망대를 그 사람도 같이 켤 수 있도록 만들어라. 아멘. 아멘. 예. 이제 여러분 곁에서 사람이 버글버글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밖에서 되는데 교회를 못 들어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됐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그 사람에게 꼭 그 시간표에, 그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 꼭 맞는 걸 해야 돼요. 그걸 보고 디자인한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디자인한다.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사이클을 맞춰줘야 돼요. 안테나라고 그래요. 아멘. 그 사람이 그래야 될 딱 맞는 지도를 줘야 돼요. 이정표라고 그래요. 그것이 그 사람이 평생 자기 인생의 모든 상처, 문제, 이기, 갈등, 시기, 모든 것 전부 다 가지고, 뭐 시험하려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발판이 되도록, 아멘, 플랫폼이 되도록 그 사람이, 아, 나도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랑 같은 자리에서 나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도록 하셔야 돼요. 한번 더, 현장화. 그래, 현장화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에서 했는데 서로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쓱쓱 넘어가야 됩니다. 자, 바벨론 사람들 중에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바사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로 20절 그 중에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당합니다. 왜 폐위를 당하냐면 전쟁마당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마당에 나가는데 모든 군사들과 모든 지휘관들을 전부 다 수상금만 얻고 몇 개월 동안을 잔치를 해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아마 8개월인가 그렇게 잔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기서 이제 막 흥을 돋구고 자기 군대들을 막 길을 살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총사령관인 거죠. 아멘. 그 총사령관이 지금 군대를 움직이면서 왕후를 부른 거예요. 개인으로 부른 게 아니고. 개인으로 불러도 왕이 부르면 와야 돼요. 왕은 뭐죠? 생사 여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아멘. 왕이 부르면 가야죠.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가면 죽어요. 아까 그 얘기 나왔죠. 왕이 안 부르지 내가 30일이 됐는데 왕이 안 부를 때 가면 죽는다. 금오를 내밀지 않으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죠. 막 그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가 너를 왕위로 세워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죽게 된 유다 민족이 죽게 됐는데, 그렇죠? 유다 민족이 죽게 됐는데 이 유다 민족을 살기 위해서 니를 왕위에 세운 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걸 위해서 세운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아멘. 그 얘기를 듣고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다른 곳을 통해서 건지실 것이다. 왜? 자기들을 뭘로 보냈어요? 전도자로 보냈잖아요. 다 죽었어요.
거의 10분의 1도 뭐 거지만 다 죽은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아있는데 여기 지금 포로로 하나님이 살려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운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왜 자기 민족이 망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응답을 전부 다 뭘로 바꿨어요?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은 이후에 진짜로 우상을 또 섬긴 거죠.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완전히 개판돼 버린 거예요. 가문 대대로. 그 왕이 부르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는 전시니까는 왕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 어마어마한 지금 군대 장군과 모든 지방에 말하자면 세우는 모든 총독들, 모든 거기에 실제는 지도자들, 말 작은 나라의 왕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자기 밑에. 뭐 근데 왕후를 지금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잘생겼으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각 시간 너무 예쁘면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렀는데 그 왕후는 또 누구를 돌아보고 있냐면 그 사람들의 그 부인들을 데려다가 지금 잔치를 따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근데 뭐 자기 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왕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 할 일은 하지 나를 왜 오라 그래? 이제 이런 말하자면 쓸데없는 생각을 한 거죠. 왕이 오라면 가야 돼요.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전투하는 총사령관이 부른 건데 다 군사예요. 그때는. 우리는 뭐죠? 영적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서론에 모두 말하네. 우리는 영적인 군사라 그랬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안 갔어요. 그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자. 이러고 어떻게 군대를 데리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안색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눈치 있는 주위에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왕이 물으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왕위를 폐하시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이거를 지금 이 왕을 무시하는 왕비가 그러면 모든 우리 아내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람 돌아가 가지고 우리들을 인정을 하겠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겠냐 이런 얘기를 한 게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왕위를 폐위를 합니다. 왕비를. 그러고 전쟁 갔다가 돌아왔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겼다고 승전복을 하죠. 아테네에서 이긴 건 맞아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이 도망가지고 섬에 있는데 예전에 이 설교를 자세하게 했어요 한번. 이 섬으로 들어가다가 배를 묶어가지고 가니까 그들은 빠르게 해가지고 한 건에 육지 사람들이니까 배를 묶어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말하자면 도망쳐오다시피 해서 겨우겨우 돌아왔죠. 그러니까 힘 빠진 왕 그리고 의기소침한 왕, 그 왕을 위해서 빨리 왕비를 세워줘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왕비를 세우기로 하고 전국의 여자를 모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로 아름답게 왕의 눈에 보이게 하고 지혜롭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게 해가지고 세워진 왕이 누구다고요? 에스더. 그 에스더가 이게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왕으로 세워질 때 모르드게가 하나 부탁한 게 있어요.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죠. 2장입니다. 두 번째 하만 봅니다. 근데 하만을요 모든 지도자를 위해 가장 높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잘하는 거냐면 정치도 잘하고 왕에게 아부도 잘하고 그리고 지금 전쟁이 나고 물자를 썼으니까 왕의 왕궁에 내탕구가 채워져 있을까요? 안 채워져 있을까요?
많이 비어 있겠죠. 그러니까요, 막 은 1만 달란트를 준다면서 이 임금님이 말하는 대로 절하지 않는, 자기에게 절하고 무릎 꿇고 절하라 그러는데 절하지 않는 그 유대인과 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얘기하지 않고 왕의 명령도 듣지 않은 사람. 그 말이 되잖아요. 은 1만 달란트를 내놨어요. 괜찮잖아요. 어느 민족인데, 그러니까 유대 민족, 유다인. 숫자 많아? 아니죠. 얼마 안 되죠. 전체 민족이면. 어떻게 하루만 죽이는 거예요. 불임이라는 말은 제비 뽑았다네요. 날짜를 뽑아가지고. 성경 읽어보면 달 등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13일 날 하는 건데, 그렇게 그 날을 뽑은 거예요. 그날 하루만 죽이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 살아남으면 다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전 237개도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를 계산할 때 나라를 몇 개로 계산했어요? 우리가 은행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사회도 안정이 되고 그런 나라, 모든 걸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를 237개 나라죠. 희한하죠. 바벨론에 그런 정보가 나라의 수가 몇 개요? 237개도. 그럼 그게 어마어마한 종족이겠죠. 근데 뭐 5천 종족. 거기에 살고 있는 TCK.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대금 문 앞에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하다가 왔어요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마음에 하나님 없는 것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민족으로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들을 하나님만 증거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보낸 거잖아요. 알아듣겠죠? 복음의 배경, 성경의 배경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절을 못 하는 거지. 아멘?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무릎을 살짝 꿇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 예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윗사람을 만나면. 알아듣겠죠? 그리고 좀 어쩔 때는 하나 다리를 뒤로 빼가지고 살짝 무릎을 살짝 꿇어서, 절대로 몸을 숙이지 않아요. 무릎도 완전히 꿇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아요. 아멘? 무릎 꿇고 완전히 엎드려서 절하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경배하라 그랬어요. 예배라는 말이 뭐냐면 애를 갖춰 절하라는 말이에요. 경배하라는 말이 뭐냐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하라는 말이고요. 말은 예배고 말은 경배인데 그게 없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라도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 자기한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모르게한테. 그걸 옆에 사람들이 또 고자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유대인이어서 하나님께만 예배 절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절을 못한다. 우리 민족이 이래서 잡혀와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우상 숭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절 못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도 절대로 안 듣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름도 말하지 않고 이 민족을 죽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민족인데? 유다 민족. 그래서 그거를 죽이도록 파발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배옷을 입고, 회개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배옷을 입고. 뭐가 죄죠? 뭐를 태우고 남은
태운 찌꺼기를 보고 죄라 그러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230도에 군데군데가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수산성, 그건 수도거든요. 수산성 얘기는 그제 새벽 기도였나요? 그때 얘기했나요? 아마 얘기를 한번 했을 것 같아요. 그 수산성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북부 이스라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수산성에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우개가 바벨론에 성도가 있잖아요. 바벨론 성, 바벨론의 왕궁이 그 위에가 있다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삼각주의 그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물을 한 바퀴 다 돌게 가지고 완전히 천의 요소예요. 거기에 바벨론 궁인데 그거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죠. 거기에 그대로 그 왕궁을 두고 거기에다가 다리오라는 왕을 섭정왕으로 세워놓고 다 자기들이 인척이에요. 거기에 왕족들이. 그렇고 그 옆에가 파사예요. 그게 이제 파사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복잡한 얘기니까 빼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수산이라는 성이 있어요. 뒤에는 그걸 다 통합해 버리죠. 페르시아가, 파사가. 지금이 페르시아. 지금 어느 위치가 어디죠? 이란. 그러면 바벨론의 수도였던 그 궁은 어디죠? 지금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만나는 이라크에 있는 그 부위입니다. 지금 흔적도 없이 다 무너졌죠. 가까워요. 그래서 뒤에 후에 그 다리오 왕 때 그쪽이 굉장히 번성하다가 페르시아로 파사로 완전히 다 통합이 되죠. 그 통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려고 세운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아하수에로 왕. 아멘. 그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이제 국고도 비고 아내도 웃고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왕들이 세워가지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또 이게 유대 민족을 죽이는데 은을 1만 달란트를 냈어요. 은 1만 달란트면 만만한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도 있고 뭐 수단도 있고 돈 벌 수 있는 재능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모든 돈을 전부 다 뺏어 가지고 유대인을 죽이고 전부 다 너희들이 가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났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그걸 전부 다 죽이면 전부 다 낼 거예요. 그걸 똑같이 한 데가 로마에서 했던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잔소리 교육을 하는 거 여러분이 성경의 배경을 모르니까 좀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신사 세워놓고 막 사람을 그래서 목사님들 많이 돌아가시고 그런 거잖아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을 안 꿇는다고 하는데 그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뭐를 했냐면 늘 에스더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온 뒤로 늘 저녁으로 왕궁 옆에서 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누가요? 오빠 모르드게가. 삼촌 같은 오빠죠. 나이가 많은 거예요. 아버지 같은 오빠란 말이에요. 집안 오빠죠, 집안. 에스더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아빠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고아인데 그 고아를 자기 동생인데 딸처럼 키운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키웠죠. 그 정도 신앙의 강단이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에스더를 믿음으로 키웠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는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고 성문 앞에
성문을 잠가놓고 다 완전히 잠가요. 거기 이런 데는 전부 다 밤에 시간이 되면 전부 다 잠그고 보초도 안 했었었죠. 근데 그 성문의 곁에서 붙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성문에 붙어가지고 그 내시들이 둘이서 왕, 지금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듣게 돼요. 들키면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는 조용히 다음 날 그 지키는 사람들한테 왕후 에스더를 연결해, 자기가 왔다고 연결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왔을 때 그 얘기를 해서 에스더가 보고를 하는데, 에스더가 보고를 해도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보고 왔다고 해가지고 암살을 안 당하고 살죠. 근데 그러고는 그걸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뭔 중에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저기 누구냐, 에스더가 왕후가 이제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 왕후 에스더의 기후 16장이죠. 나도 나의 신들과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그리고 왕이 금규를 안 내면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이 일을 위해서 세운 것이로 내가 믿고 내가 죽을 각오로 하고 하나님 왕에게 나가서 나가겠다. 만약에 금규 안 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있는 그 와중에, 이해되죠? 그 와중에 저녁에 왕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비가 목숨을 걸고 왔어요. 그냥 얼굴 예뻐서 얼굴 자랑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금규를 안 내밀면 어때요? 자기 아내가 죽어요. 근데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럼 국가 경영하기도 지금 엄청 바쁜데 이 왕비가 목숨 걸고 자기를 찾아온 거야. 그럼 왕이 잠이 쉽게 오겠어요? 나라 일도 그렇고. 잠이 안 오니까 그 사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기록이 있어요. 왕궁에는 전부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잠안온 교회 펴다가 어디를 딱 펴냐면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그 내시들 2명, 내시장들이 되겠죠. 그 내시들 2명을 그 자기를 암살하겠다는 것을 고발한 사람 모르드게를 발견한 거예요. 왕후가 전달한 사람. 그거를 읽어가지고 사람을 부르잖아요. 불렀더니 그 다음날 낮에 부르니까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그 하만이 마침 왕궁에 들어온 거예요. 하만이 들어오니까, 자, 나를 위해서 그 수고한 그 사람에게 뭔 상을 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마차를 태우시고 가장 높은 사람을 데려가다가 그 사람에게 마차를 몰면서 왕을 위해서 한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앞을 하면서 말을 끌고 가는 마부가 된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하만이라는 사람, 네가 마차를 몰고 내가 내 왕의 옷도 주고 내 마차도 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태우고 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면 이렇게 높인다고 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만 죽이는 거 끝났죠. 아멘.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2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궁에 첫 번째 왔는데 목숨을 걸고 왔으니까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내가 목숨을 걸고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왕비가. 우리 집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만나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내가 잠이 오겠냐고.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금호를 내민 게 금규. 그걸 가서 이렇게 손을 대죠.
좀 길게 해도 여러분 좀 들으시기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이번에는 좀 자세한 배경을 조금 드는 게 좋다는 생각이 저는. 성경의 배경을 모르면 정말 그냥 허공에 떠 있는 메시지를 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까. 아니, 나라의 절반을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왕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네가 목숨을 걸고, 당신이 지금 목숨을 걸고 왔어 나한테. 아니, 누가 당신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 당신을 위협한 게 있는 거야. 도대체 뭐야? 그 내가 전부 다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봐. 지금 그 얘기예요. 나라 절반이 더 주겠다. 뭐라 그래요? 그 얘기를 그렇게 주겠다는 얘기하면 될 텐데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잔치를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저 하만을 데리고 같이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하만이 있는 데서, 그리고 왕에게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나온 거를 말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럴 수가 없죠. 그럼. 그랬더니 그게 바로 얘기 안 해요. 내일 한 번만 더 하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모르드게를. 아멘. 그리고 둘째 날 왔을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얘기 하지 않잖아요. 나와 내 민족의 목숨을 내게 주십시오. 나를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한번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노예로 팔려간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얼마나 확인했어요. 자기 각시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 있다는데 어떤 놈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때 자기 신분을 발언했죠. 내가 유대인입니다. 그럼 나와 우리 유대인을 죽이려고 저 하만이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해서 이 민족을 나까지 다 죽이려고 지금 한 겁니다. 우리 민족을 노예로 팔고 그랬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다 죽인다는데. 나와 내 민족의 목숨을 내게 주십시오.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각시를 죽이려고 지금. 왕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밖에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제 보니까는 이제 이미 하나님이 지금 모르드게를 자기 위에 세운 것도 이미 결정난 거잖아요. 마차 몰고 돌고 왔단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랬는데 왕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 다리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에스더가 살려달라고 하면 죽이십시오. 그렇게 하기가 참 곤란하지요.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게 그게 바람 쐬고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수습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왕의 눈에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겨우 진정했던 게 화가 머리카락에 당장 군대 불러가지고 저거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살려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역사의 배경 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면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그냥 생명 그 에스더 모르드게 매달라고 집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십자가를
어마어마하게 높은 십자가를 밖에서 봐도 다 보이는 높은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십자가에다가 하만을 못 박지요. 그리고 그날 그 13일 날 부림절, 부림 제비 뽑은 그날 전국에다가 파발마를 보내가지고 그날 유대인들도 칼을 뽑고 대항하도록, 그리고 모르드게를 그 하만을 죽인 것과 수산성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칼을 뽑고 전쟁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르드게를 높인 것을 전부 다 알려줬어요. 이제 그러면은 유대인을 공격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을 그동안에 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공문이 그렇게 돌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싹 파악된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 칼 들고 죽인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 한 거 있어요. 수산성에서도 그러고 하루만 한 게 아니라 며칠을 계속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죽이니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얘기하죠. 더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그 자식들, 그 관계된 사람들, 자기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 신하들도 있겠죠. 시간을 더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뿌리를 뽑아요. 하나님이 하면 쉽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쉽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왜? 세상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호시탐탐 누리는 게 마귀의 기본적인 역사예요. 그렇게 하고 뭐를 하냐면요, 왕궁이 비어있는 걸 알잖아요. 에스더도 알지요. 그러니까요, 모든 전성에서 빼앗아서 모든 그 사람 죽이고 모든 재물도 다 뺏어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왕궁으로 보내요. 어디로 보낸다고요? 아하수에로 왕궁으로 보낸다고요. 수산성에, 거기 수도잖아요. 거기 모든 정치인들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만을 통해서 이게 모여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 다 죽이고 돈 뺏어가려는데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관계된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재산, 하만의 모든 재산 몽땅 다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안 가지고 전부 다 왕궁에다 갖다 줘요. 왕궁을 단번에 단단하게 든든하게 나라를, 경제를 채워버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나라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대적은 싹 없어지고, 그리고는 그 하만의 집과 하만의 자녀들이 집들은 누구에게 주냐면 모르드게와 모르드게 가문에게 다 줘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페르시아의 파사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요. 뭐라고 세웠을까요? 237 나라, 그 바벨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왕후는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자기 집이 어디가 돼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와 내 집, 내 아비와 내 집,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실제로 한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의 역사 속에 있는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중한 축복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생명건 기도를 회복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건 기도. 무슨 기도요? 생명건 기도. 왜요? 영적인 전쟁이니까. 그래서 누린다는 말로는 약해요. 한번 더, 누리다는 말은 너무 약하다. 누린다는 말은 내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즐긴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요, 의무.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아멘.
계약이요, 계약. 하나님하고 절대 약속이요. 반드시 주신 주님의 이 복음 권세, 보좌 권세, 성령의 세계 복음하는 이 전도자의 권세, 이거를요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사람의 삶이, 모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부른 거죠.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불임절이 이제 세워진 겁니다. 불임절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문화가 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해마다 유대인이 전 바벨론도에다가 이 문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도 지키시고 왕가도 지키시고 당신들도 지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면 몰라도 하나님을 못 이기고 그러면 우리를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문화를 만든 거예요. 복음 문화, 복음 축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불임절입니다. 그 로마 시대에 이 문화를 만든 것이 성탄절, 성탄, 주님이 오신 날이 아니고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문화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도 성탄절은 전 세계인의 문화잖아요. 그게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아멘. 그렇죠. 완전히 복음 문화축제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인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돼가지고 전 237개도 5천 종족, 그와 관계된 모든 나라와 그 외부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에까지 세계 복음하고 TCK 후대들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리고 나라가 텅 빈 나라가 이제 힘을 회복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큰 축복의 사건이 된 거죠. 죽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 시험, 환난, 공고 뭐 이런 거는요, 사건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누리고 능력 사용하고 하나님 목숨 걸고 기대할 하나님의 전환점입니다. 아멘. 절대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무조건 보좌 언약으로 들어가십시오. 무조건 세계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 힘을 주시는 성령의 권세한 능력, 권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세상 문화를 바꾸는 그런 문화 서밋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한시도 놓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의 기도. 아멘.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